반갑습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는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공부법이요, 사람을 바꾸는 묘방인 동시에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대도정법이니라.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65장 말씀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주부님들한테 자주 들은 얘기가 사는 게 아주 힘들다. 남편 따라 왔는데 자식 공부시키러 왔고, 이렇게 왔는데 남편은 직장을 나가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근데 자기는 집에 남아서 이게 말이 통하는 곳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데 할 일도 없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할 일이 별로 없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도 하려고 우리 교당도 그래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취미 생활하는 또 모임 같은 데도 참가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근데 저는 참 그 일이 없으니까 자기 할 일이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곳이고 그래서 힘들구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일이 있는 사람은 안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일이 힘든 사람도 힘들어요. 일이 있는 사람도. 일에 파묻혀 살아요. 그럼 말이 안 통하는 곳에 와서 힘들다 했는데, 그럼 말이 잘 통하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다 괜찮은가요? 다 힘들어요. 그러면 참 보람 없는 일이라서 그렇다. 그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는, 이 중에 혹시 성직자 계십니까? 성직자는 안 힘든가요? 이게 다 모두가 힘이 드는데 뭐가 근본 문제인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가 힘든 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일이 없어서 힘들면 일이 있으면 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말이 안 통해서 힘들다 그랬어요. 말이 통하는 데서도 힘들어요.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제가 볼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막 굴러가는 느낌, 인생이 허망해요. 삶이 막 굴러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씻고 자고 또 일어나고, 그냥 하루하루가 막 지나가고, 금년이 시작이 됐는데 또 좀 있으면 송년회 할 거예요. 송년회 하고 또 새해 맞이 뭐 어쩌고 하고, 조금 지나가면 또 송년회 하고, 이렇게 막 삶이 막 굴러가는 이 상황, 이게 참 허망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 안 하면, 이제 여기서 공부는 엄불교에서는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없이 그냥 막 살면 허망밖에 안 남는다. 허망만 남으면 결국은 나중에 인생에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하고 업적을 쌓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쌓았다 하더라도 허망하다. 왜냐? 다 지나가니까. 어차피 다 지나가요. 옛날에 내가 이랬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대통령이었다, 옛날에 나 이거 했다,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결국은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 열심히 뭔가 살았는데 뒤에 가서 허망만 남고, 허망만 남으면 결국 보나마나 원망으로 흐르고 탓으로 흐르고, 참 그거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공부를 해야만 이 허망한 인생에서 벗어나는데, 이 막 굴러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막 굴러가는 인생을 불교에서는 업의 수레바퀴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이 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돼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다. 진리와 하나 되는 이 공부를 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이 막 굴러가는 인생을 막아야 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톱, 다 던져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잠깐이라도 다 놔버리는 시간 가지지 않으면 막 굴러간다. 막 굴러가는 걸 스톱해야 된다. 한 번은 스톱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원불교에서는 좌선 연불 시간을 꼭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묻혀 살지 않으려면,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려면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법문 공부를 해야 된다. 법문 공부를 안 하고 제가 그냥 일만 해봤어요. 사람이 고갈돼요. 정신적으로 고갈이 돼. 법문 공부라는 게, 이 경전을 공부한다는 게 지혜로 꽉 찬 이 말씀을 영양 공급받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 공급을 안 받고 계속 사니까 그냥 지쳐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사람들과 살아도. 법문 공부 꼭 해야 된다. 시간을 무조건 정하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같이 할 수 없으면 혼자라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꼭 공부를 해야 된다. 타성에 젖었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일깨워주는 게 법문이니까, 이렇게 해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가 의두연마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 많이 하는데, 경전 공부하면 의두연마 왜 필요하냐? 경전 공부를 하면 다 알아요? 여기 교학과 학생들 경전 보면 다 알아?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또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 세상 경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도 다 알지 못해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을 할 때에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걸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을 문제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게 바로 타성에 젖어 사는 삶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발전도 없고, 어제 살았듯이 오늘 살고, 오늘 살았듯이 내일 살고. 저랑 같이 그 일을 했던 교무님, 지금은 원로 교무님이 되셨지만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어느 교당에 계실 때 간사가 들어왔는데 같이 이제 살았죠.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드시는 게, 아침 좌선을 하는데 입정을 하고 끝나면 의두연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무님이 의두연마 하시겠습니다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매일 좌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너 의대 엄마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무 기특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가 그걸 다 스스로 알아내서 의대 엄마를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하니까 얘가 다리 바꿔 앉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점 끝나고 의대원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바꿔서 앉는 거예요. 매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리 바꿔 앉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안 물어보고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의대원 마시겠습니다. 그럼 다리 바꿔 앉고. 즉 실제로 삶은 막 시간은 지나가는데 어떤 의식 없이, 알아내려는 생각 없이 살면 이게 타성해진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까지가 바로 상시응용주의상 3조, 4조, 5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막 굴러가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공부가 뭐냐 하면 상시응용주의상인데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조, 2조, 6조가 남았는데요. 그냥 막 살지 말고 생각 있게 살아라 하는 게 집요하게 대종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마하고, 그러니까 2조가 미리 준비하고 6조가 반성을 하는 거거든요. 했으면 했는지, 하기로 한 거를 안 했으면 안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숫자까지 3개 이렇게 유무념 시계까지 줘가지고, 근데 콩주머니까지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타성에 젖은 삶하고 완전 반대되는 삶이거든요. 자주 듣는 얘기가 현재에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잊어버리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걸 뭐 미리 걱정하냐. 근데 저는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걱정 안 하면, 한 달 뒤에 시험인데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시험 공부는 하지 말고 시험 날 당일날 하는 건가? 임진왜란이 곧 벌어지게 생겼는데 거북선은 임진왜란이 시작되면 그때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과거와 미래를 놓고 현재에만 살아라? 실제로 현재에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현재를 사는 사람이지, 어떻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지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잘못을 범하면서 그날 어떻게 살았는지 검토도 안 하고 또 넘어가요. 또 내일 또 잘못해요. 또 검토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날 그 해 어떻게 살았는지 검토를 해라. 6조가 그 말씀이고, 2조는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해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창황 전도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공부를 제가 참 못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창황 전도함을 면치 못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2조, 6조. 마지막 남은 게 상시응용주의상 1조인데, 종법사님도 연초에 법문에 상시응용주의상 6조목 중에 1조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왜 핵심이냐? 이게 모든 순간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무슨 조목을 실행할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생활 속에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요거는 따라다녀야 되는 조목이기 때문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 도둑 맞지 말고 살자. 그리고 유념 공부하자 하는데, 유념의 핵심이 바로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거니까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 있게 살자, 유념이니까요.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산종사님께서 그 법문집에 그게 이렇게 절절히 나타나요. 경계를 대해서 일단 멈춰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회복한 다음에는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바른 판단을 얻은 뒤에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대결단을 내린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습하라 이 말씀인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구나 저는 그 반성을 많이 합니다. 경계를, 큰 경계를 대하나 작은 경계를 대하나, 작은 경계, 시간이 얼마 없는 경계는 빨리 이 조목을 이렇게 대조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약간의 시간을 두고 연마도 더하고 온전함을 챙기는 것도 더하고 할지언정 큰 경계, 작은 경계, 큰 일, 작은 일 막론하고 이렇게 연습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요새 제 반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경계를 당하면 공부 안 하는, 그게 제일 큰 고질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계 없을 때는 뭔가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데 경계를 당하는 순간 공부 놔버려요. 경계를 당한다 이 말은 진짜로 나를 흔들어 놓는 뭔가가 생기는 순간 바로 원망을 하거나 그 사람 탓을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온전함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공부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요거는 정말 유념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없을 때 번뇌 망상으로 다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제정신을 다 도둑 맞으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 그냥 해벌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딱 고누고 지키라고 했는데 요렇게까지 공부를 못했구나. 제가 그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1조가 핵심인데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보나마나 우리 정신은 오염되고, 정신이 오염되면서 말과 행동은 보나마나 새로운 악업과 악연을 지어 나가요. 그리고 그 업이 다시 도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정신을 또 오염시키고 지배하고, 이 업의 수레바퀴가 끝없이 우리를 끌고 다니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살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공짜가 아니다. 연습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고누면서 살아야 되고,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경계가 있을 때, 경계가 없을 때 상관없이 고누고 살아야만 이게 가능하다. 실은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너도 이제 교무된 지도 그러고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이게 안 되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근기가 낮아서 그렇다고. 근기가 높은 사람은 몇 번 하면 금방 되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근기가 낮은데, 근기가 낮은 게 뭐냐면 안 닦은 거예요, 전생에. 그러니까 금생에 닦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려도 이게 무슨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무슨 뭔 오래 걸리는 사람은 한 방에 뭐 어떻게 하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그런 방법은 없다예요. 결국 늦으면 늦는 대로 길을 한 걸음씩 가는 수밖에 없구나, 정직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막 일에 파묻혀 살고 습관에 파묻혀 살고 마구 굴러가는 그 업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는 우리 상시응용주의상 6조목이고, 우리 이 6조목을 하나하나 알차게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 이 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차에만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상시응용주의상을 이렇게 알찌게, 이게 중요합니다. 알찌게 실천하기만 하면 불지에 도달하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차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하고
안 올라타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나중에 결판이 나겠죠. 결국은 인생 다 살고 나서 정말 허망하냐 안 허망하냐가 거기서 결판이 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 차에 올라타서 알찌게 노력하면 나중에 꽉 찬, 속이 꽉 찬 불보살들이 돼서 어디서 무엇을 해도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자신이 있고 그 무슨 대접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천하농판, 천하제일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종사님 법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는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공부법이요 사람을 바꾸는 묘방인 동시에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대도 정법이니라. 이 법은 대종사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의 불퇴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상에서 이 법으로 기필코 성불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